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눈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혜정숙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핏값으로 구해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며 힘들 때나 위태할 때마다 기댈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살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죄, 감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영역의 주님, 덥고 습한 걱정스러운 여름 날씨에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고 영혼이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변화되며 은혜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늘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7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나를 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국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사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뻔뻔한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뻔뻔하다 이 사전적인 뜻은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염치 없이 태연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다.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이야기. 흔히 이제 우리가 이 뻔뻔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좀 우리 속으로 또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인간은 양심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죠. 뭐 하늘이 부끄럽지 않냐? 저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 뻔뻔한 자기 잘못을 뭐 뉘우치기만커녕 오히려 더 이렇게 큰 소리로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해요. 실제로 뭐 우리 주변에도 뭐 그런 부류들이 있지만은 스크린상으로 보여지는 그 뻔뻔한 사람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형은 다 다르겠지만은 죽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인정하지 않는 건 혹 뭐 그 죄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또 있고 한데 문제는 더 희죽희죽 웃으면서 자신이 행한 잘못된 일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요즘 드라마, 영화 주제에 많이 주인공들로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 성경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이 어쩌미냐 이 말은 이제 앞에 세워놓고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금 다 이제 들춰내는데 너희가 이런 짓을 해놓고 뻔뻔스럽게 나에게 대드냐 이제 이거예요. 이만큼 무시무시한 죄를 지어놓고 오히려 내한테 대들고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적을 하는데 무엇을 잘못했느냐?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또 이렇게 보호해 줬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첫째는 가장 이제 뻔뻔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스타일인데 잘못을 해놓고도 인정하지 않는다. 30절에 보니까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괴롭혔다. 고통을 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보면 이제 이렇게 징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징계를 받고도 전혀 아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징계를 한 것이 전혀 너에게 도움이 안 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잘못이 있어서 때렸는데 왜 때립니까? 왜 때립니까? 이제 이렇게 대분다는 형식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두드러진 특징이 또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뭐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너 그거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빨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지적을 해도 이 사람들은 더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존재로 바뀌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주님께서 한 세리의 작은 기도를 우리에게 예시하잖아요. 저 성전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가슴 두드리며 기도하는 그 세리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대단히 기뻐하셨다. 그래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못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 뭐 말씀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또 때로는 일상에서 손을 대서라도 뭐 교훈을 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이 깨우치려고 징계를 했는데 왜 때립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이런 부분은 가끔씩 나타나요. 우리가 그 일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잖아요. 뭐 좋은 말로는 항변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항변을 할 때에 우리 의식 속에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말이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식으로 징계를 가하시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심사예요. 그 하와도 아담도 내내 이제 이런 유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내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뭐 처음부터 뭐 그랬나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아내를 준 여인을 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막 항의하잖아요. 그래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없어져야 되는데 참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이제 힘든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하면 내가 어떻게 말로 쉽게 위로해서 다가갈 수 없는 일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도끼가 있기 때문에 이 뭐 목사의 말이고 성경 말씀이고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타락한 우리 본성인데 뭐 저도 그런 일을 만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제 이것이 사라져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욥이라는 사람이 주는 교훈이잖아요. 주시니도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양 받으실지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신앙인의 모습인데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보이는 잘못을 해놓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왜 때립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이래 나올? 그 잘못한 사람의 가장 이제 두드러진 특징이 잘못을 죽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신앙인은 할 수만 있다면 잘못을 하나님이 뭐 지적을 하든 안 하든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특히 무엇보다도 이 사람 관계는 늘 돌아봐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것을 받아놓고 안 받은 것처럼 외면한다. 이제 이건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캄캄한 땅, 쓸모없는 땅이 아닌 좋은 땅을 주셔서 인도를 해 주셨다. 그리고 또 이 삶의 조건을 좋게 해 주셨고, 그 다음에 행복의 조건은 사랑하는 신랑 신부를 만나게 해서 혼인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이 뻔뻔한 사람들은 이 좋은 것, 삶의 좋은 조건도 또 사랑의 조건도 행복의 조건도 이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누릴 것을 누렸을 뿐이지 그걸 뭐 내가 누가 달라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향해서 대항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보면 우리 사는 세상에 이런 좋은 조건, 행복의 조건을 완전히 깡그리 뭉개고 없애버리고 지잘난 맛에 살아가는 놈들이 있잖아요. 있지. 그 형편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지가 도움을 그렇게 받아놓고는 전혀 도움 안 받은 것처럼 뻔뻔하게 오히려 네가 내 뭐 도와줬는데 나도 너를 위해서 이만큼 안 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참 애지중지 서로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 약속까지 해놓고 여기 보면 폐물 신랑이 옷 다 준비해놓고 이제 결혼할 상황인데 그냥 팽개쳐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하나님 관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거주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 이런 관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이것들이 자꾸 제 갈 길로 가니까 제재를 하니까 왜 뭐 당신이 내한테 준 게 뭐니? 나도 노력했다, 땀 흘렸다, 나도 네한테 사랑할 만큼 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사람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이것보다도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들은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상식은 서로가 그 정도 선에서 그래 그렇다면 이 정도는 돼야지 맞아 그 정도 돼야 돼. 이게 이제 꼭 뭐 말로서 계산으로 안 해도 이 정도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게 이제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포도 농부들 이야기할 때에 이제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굉장히 비유로 말씀하시지만은 이 잃는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 굉장히 열받아 흥분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농부들에게 사실 포도원 주인이 살 터전을 마련해 준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가난뱅이들에게, 일도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 막 그냥 여기 농장에 와서 농사 지어서 너희 조금 하고 내 좀 먹고 여기서 너희 살아라 이렇게 하고 갔는데 이게 뭐 횟수가 이렇게 반복되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가 돼 버리잖아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로. 그래 뭐 아예 주인 무시해 버리고 너 누구냐 이래 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뻔뻔함을 우리 주님이 고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고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포도원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 천국 이 지상의 교회도 이렇게 비유도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데, 이 교회는 내가 땅을 냈든지 건축을 내가 혼자서 다 했든지 상관없이 교회라고 이름이 붙으면 그거는 주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유재산 그러잖아요.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공유재산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땅 내고 지돈 들여가 지었다고 처음에는 주님께 드렸다 이래 하다가 이제 시간이 어느 중에 이제 이거 내가 이제 이래 되는. 그러면서 이제 자식 대물림 하면서까지 그 교회에서 이제 대장 노릇해 처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바로 뻔뻔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은혜를 왜 저버리느냐? 어떻게 하면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은혜를 배웠다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은혜를 배우는 것이 또 우리하고 각도가 좀 다르지요. 그들은 기껏 은혜를 배워야 부모 은혜라는 이 은혜에 살지만은 신앙인은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처음에는 요만한 은혜 덩어리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다 기록해도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까버린다. 난 모르고 그 은혜 난 몰라. 하나님 누구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뻔뻔한 신앙인들은 잘하는 거는 다 지 잘나서 하고 못하는 건 다 하나님을 항의하고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일일이 아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간단해요. 그냥 매 순간순간 감사는 마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어떤 하나 행동 하나 하고 또 다른 행동을 옮겨갈 때, 이 자리에서 이쪽으로 옮겨갈 때 어떤 하나의 일이 끝날 때마다 감사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고 감사. 모든 행동 하나 사슬같이 엮어놓으면 그것이 하루의 범사의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루 감사, 몰아서 감사, 아니면 일주일 감사, 이렇게 덩어리를 가지고 감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범사 감사가 안 되죠. 그거는 주제 감사는 돼요. 주제 감사.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범사의 감사예요. 어떤 주제를 놓고 요거는 참 감사한데 요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 또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은혜지 어떤 건 은혜고 어떤 건 아니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낙심해버리고 원망하다가 또 풀리면 또 기웃기웃거리고 또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정반대, 어떤 사람은 잘 나갈 때는 또 벌벌 날아가 돌아다니다가 안 되면 또 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뻔뻔한 사람들. 하나님 은혜 우리는 잘 살피고 어떻게 하든지 하루 생활이 감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이클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남의 피를 흘려놓고 나는 죄 없다. 35.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내게 떠났다 하거니와. 이 남의 피를 흘려놓고는 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걸 이제 요즘은 보니까 사이코패스다 이런 소설도 이게 사회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남의 피를 흘리면 여러분들 이게 참 겁나는 거잖아요. 내 피만 봐도 벌벌 떨릴 때가 있는데 남의 피를 흘리게 해놓고 뻔뻔하게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이래 나오면 이거 참 마주하면 참 기겁할 노릇 아니에요.
기겁할 노릇이죠. 그리고 자기가 피를 흘렸는데도 자기가 잘못을 모르니까 무죄하다고 이야기해요. 무죄하다. 신앙인은 사람 관계가 참 민감해야 되거든요. 뭐 보여지는 이 육체의 피도 피지만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피 흘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피. 이 피라는 건 여러분들 참 무서운 거예요. 첫 살인자 가인이 자기 동생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면 내가 뭐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벨의 피가 내게 말하고 있다. 아벨의 피가 내게 말하고 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모든 죄, 예수 흘린 피의 대가는 우리가 받겠다. 지금도 받고 있어요. 이 피라는 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뭐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도 보면 뭐 살인 사건 이런 거는 훗날에 공소시효 다 지나고 드러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는데 뭐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이 피라는 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인위적으로 피를 흘리게 했다.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 같은 사람이 사울을 이야기하고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피를 흘리는데 발이 빠른 사람들이다. 아주 못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본문 끝에도 형통하게 안 된다 했는데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늘 사람 해코지 할 생각하고 어떻게 볼까 이런 마음 갖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건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몸에 독소가 많으면 그 피가 그렇게 된대. 피에 독소가 많이 들어가면. 이 독소가 이제 생기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는데 몸이 우리 세포가 뿜어내는 독소가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변하게 만든. 그래 다혈질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독소가 많은 사람, 몸에 건강에 이상이 많은 사람, 대사 증후군이 안 좋은 사람들이, 대사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막 혈압이 팍 올라가가지고 주로 대식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가르치잖아요. 사랑을 가르치고 다투었더라도 화해를 하고 빨리 하고 사랑 관계는 어떻게 하든지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피를 흘려놓고도 나는 죄 없다. 이거는 참 뻔뻔하면 절정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뻔뻔한 사람들은 통칭해서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이런 말을 못해요. 끝까지. 여러분들 수갑 차고 잡혀가는 사람들 그 카메라 앞에 서서 뭐 형식적으로 이래 하지만 어떤 분들 빤빤하게 여러분들 정말 앞에서 하는데 집 안 가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난 형식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돌아서면 우리는 어떨까? 그래 36절에 보면 뻔뻔한 사람들은 옳은 길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 바른 길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 의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누가 이런 사람들 보고 당신 그러면 안 돼, 사과해 이러면 네가 뭔데 그러고 내가 뭐 어쨌는데 이러고 그죠? 그 학부모들 이런 이야기 잘 하다면 자기 새끼 두둔한다고 남의 새끼를 해놓고는 얼마나 여러분들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자기 합리성을 부러지고 있어요. 지 새끼 소중하면 남의 새끼 소중하지. 지 새끼 그랬다고 남의 새끼를 갖다가 반쪽에 아주 도도하게 고개 쳐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했든 못했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지 관계가 좀 깨어졌다든지 이래 되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살펴보고 아이고 좀 그렇네요 하고 부끄러운 것도 알고 내가 좀 지나쳤구나 하는 것도 좀 알고 미안한 감도 좀 갖고 이래야 되지.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그래 해서 될까 하는 그 뻔뻔함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